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4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우리 기업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하나 생겨서 번지고 있는데, 그 말은 일하는 선교사라는 뜻의 비지너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저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돼서 사업하는 것이 곧 선교인 사람들,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하고 미셔너리 선교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최근에는 비지너리라고, 그러니까 일하는 선교사라는 뜻으로 요즘에 확산되지요.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한 한 분이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이제 은퇴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세상 일 하느라고 목사님 바빠서 주의 일을 못했는데 남은 생에는 내가 주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보람을 우리 주의 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 얘기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완벽한 대답은 아니에요. 이유인즉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주의 일은 긍정적으로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직장에서 했던 일은 세상 일로 묘사하고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다는 것이지요. 교회 봉사나 종교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의 일로 생각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던 일을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생각한다면, 그게 세상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땀 흘리고 기업을 경영하고 열심히 일한 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은퇴한 사람의 말처럼 생각한다면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인데,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사업하는 일들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내가 중단해 버린다면 세상의 삶은 불편해지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그 일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에 열심히 인볼브 하는 것, 내가 사업을 열심히 경영하는 것,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의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러면 다들 종교적인 일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직장에서 하는 일도 세상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일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사업이나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슨 직업이라도 열심히 섬기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또 비즈니스 워먼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탁월한 비즈너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으로 주위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이민자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돈 제일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봉제 공장이에요. 이 섬유, 옷 만드는 일이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크리스천 사업가 집사님께서 멕시코 LA 밑에 티화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공장을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는 멕시코 인부들의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다 공장을 세웠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공장 시작한 거는 제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선교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이 선교하려고 했는지 그 중심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얘기하는 중심에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데 멕시코에까지 공장을 또 하나 차리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미안했던지, 돈을 너무 열심히 벌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미안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으로 저에게 느껴지는 대목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재 크리스찬들의 정서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우리 기업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왜 기업을 경영해요? 왜 장사해요? 왜 사업해요? 툭 까놓고 얘기하십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필요, 이거 필수적인 거예요.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는 거, 사업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였어요. 사도 바울도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열심히 사업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라고, 돈 벌려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음성으로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일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말은 저렇게 고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so that your daily life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벌려는 거예요. 그리고 so that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ybody. 다른 사람에게 찝찝하게 구걸하려고 의지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벌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되 그 돈 버는 일에 집착해서 물질의 포로가 된다면,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성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업한다고 하는 그 열심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전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부정한 방법이나 허황된 생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요. 잠언서 28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그죠? 이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는 것만큼 교회일도 주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업도 하나님의 선교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가게를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일을 중단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전기회사를 하고 있는데 전구를 팔고 전기제품 파는데 내가 문 닫아봐요. 남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남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의존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노력을 통해서 땀 흘린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입을 얻게 되고, 정당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도, 여러분의 직장 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비즈니스 워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그 당시에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은 신앙적인 일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죠? 종들이 하는 일이 그게 뭐 신앙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 역시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세상 일로 여기지 말고, 종들아! 자네들이 하는 일을 세상에 허드렛 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지 말고 그가 누구든 간에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그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구슬러가지고 말이야. 막 그런 생각 우리 식구는 안 하지만, 혹시라도 말이야,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자. 아멘.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남들을 내가 이용하려고 그러고 활용하려고 그러고 써먹으려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 우리 비즈니스 워먼들은 항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커스터머들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요. 목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고백. 우리가 가게를 경영할 때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게가, 이 비즈니스가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의 가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오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업을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수단으로 대해, 야, 저분을 제가 그러진 않지만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이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모르죠. 근데 한참 지나가면 알아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항상 우리 모두 다, 우리 바울 가족들은 다 목적으로 생각하고 나보다 나은 분들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존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행복해요. 그죠? 굉장히 막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연애할 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지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래.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 잘해주려고 그러잖아, 그때는. 없어서 못 주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막 상대방의 목적이야. 그대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막 그때는 목적으로 대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을 위해서 처음에는 무엇인지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대방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and husband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바라게 되니까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수단화하면서 그때부터 부부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바울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관계성 속에서 사는 거예요. relationship. 그죠? between human beings. 사람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너무 규칙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 원리원칙주의자들 좋아요. 원리원칙 지켜야 돼.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원리원칙을 많이 따져요. 뭘 만들어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 놓고 법으로 따지려고 하는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미국이 왜 안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법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긴요 다 거미줄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걸리면 가차 없는 거야 그냥. 아웃!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정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 내가 한국 오고 싶어 했잖아 막. 한국이 좋은 이유는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는 정이면 다 돼. 아멘. 정이 사랑이잖아요. 은혜의 법이 정의예요. 율법이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 건축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안전모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리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전모자를 벗었어. 규칙을 어겼다고 그래요. 이봐! 이 사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무섭지 않죠? 딱 이렇게 째리면서 말이야. 당신 여기 현장에서 안전모자 쓰는 거 법인 줄 몰라? 이 사람 말이야. 한 번도 모자 안 쓰면 말이야. 당신 아웃이야! 이래봐요. 그럼 그 사람 얼른 모자 씁니다. 그죠? 모자 쓰는데 그 사람이 있는 데서만 쓰지. 그런데 규칙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그러나 안전모자를 쓰지 않은 걸 보고 어떤 리더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으셨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유,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그 모자가 머리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유, 어쩌면은 그 안전모자 벗고 있으면 더 위험한데 그 써야 안전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얘기도 그 다음에 계속 모자 씁니다. 그죠?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법을 따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신다. 믿습니까?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늘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죠?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섬기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섬기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정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이렇게 목적으로 대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제가 지금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세 번째는 고객을 사랑하고 매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애틀란타에 갔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갔을 때 그분이 그 교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보통은 교회를 소개할 때 그 교회 건물, 싹 잘된 건물을 보여주고 막 성도들이 활동하는 거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교회 소개하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러지 않고 아무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쫙 나오면서 성도들이 월요일 막 기쁘게 직장에 출근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야. 막 월요일에 출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는 장면 스냅으로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고 교회 활동하는 거 보여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남았던 이색적인 장면, 아니 이색적인 게 아니라 충격적이기까지 한 장면은 교회 빌딩을 보여주고 건물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여준 장면이 아니고 첫 장면이 월요일날 교인들이 예배 끝내고 월요일날 가방 들고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이 제 뇌리에 오버랩됐어요. 교회를 예배드리는 건물로 이해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당 안에 모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평일에 직장에 흩어져서 일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가?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갈 때에는 벌써 성령이 임재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자, 야, 오늘 즐겁게 안식할 날. 얘들아, 교회 가자. 그리고 막 교회 갈 때는 벌써 성령이 임재한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월요일 직장 가려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직장 가려면, 아휴, 금요일까지 이거, 아휴, 눈 딱 감고 버텨야지 내가. 어? 이번 일주일만 그냥 꾹 참고 견뎌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교회는 gathering church, 뭐예요? 모이는 교회, 그죠? 따라하세요.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성교학적으로 gathering church가 있으면 그 다음엔 scattering church가 있어요. 이 scattering이라는 건 뭐냐면 흩어진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머물며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여기서만 증인되면 뭐 할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쓰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증인이 되려면 scattering church,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바울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꽃집에 가서,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오피스에 출근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스캐터링 처치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오피스가, 여러분의 가게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은 기도하라도 열심히 나와야 되지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갈 때, 야, 나 오늘 직장에 간다. 이게 아니고, 나 오늘 직장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침에 직장에 가서 오피스 문을 열면서, 여러분 가게 문을 열면서, 아, 주님 오늘도 내가 선교 현장에 왔습니다. 네? 주님 내가 오늘도 돈 많이 벌겠습니다. 이거부터 하지 말고, 항상 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선교사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즈니스하는 선교사, 비즈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는 선교사라고 여러분의 가게 가서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고 거기에 선교 현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Do everything in love. 그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비즈니스맨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